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사형의 선고를 받고 그는 절망하다시피 하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보았다.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의 수한에 15년을 내가 더하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예요?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도 내가 아수르의 손에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 하면서 그 징조로 헤시기야가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38장 9절부터 마지막 절 부분인데 이 부분은 히스기야의 찬양시입니다. 히스기야의 시. 그래서 시편처럼 히스기야가 구원받은 후에 죽음에서 생명을 건진 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병이 나아서 기록한 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히스기야의 시편 혹은 히스기야의 찬양시, 구원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9절부터 16절까지는 아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죽음의 초조한 가운데 보내는 히스기야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이후에 그가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하셨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뭐를 조금 경험한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거죠. 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아, 코로나에 걸렸다가 죽는 분들도 많잖아요. 살아나지 못하고. 또 백신 맞고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라는 그 짧은 경험을 통해서 아, 죽음이 이렇게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해요.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 이런 숨막힘, 이런.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 코로나가 그렇게 심한 병은 아니니까, 또 약을 먹고 그러니까 그 고통은 하루 이틀로 멈추고 또 이렇게 안정되어서 회복되어서 마치 우리는 코로나의 일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죠. 어떨 때 처음에는 이 백신 맞고도 너무 힘드니까, 야, 백신 맞고도 죽는다는데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실제 죽는 사람들이 뭐 방송에 계속 소개가 되니까.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중환자실에서 걸어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한 번씩 경험하게 한 거야. 근데 그걸 가볍게 경험한, 가볍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이미 다 잊어버리셨어. 이젠 또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잘 살 거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씩 죽음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 아, 죽음은 이렇게 오는구나. 죽음은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병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히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래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에 떨어질 때 인간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젊은 분들은 이렇게 좀 쉽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아는 분들 이렇게 지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젊은 분인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뭐 가볍게 지나갔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믿음이 좋아서 가볍게 지나갔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그거는 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경험. 자, 히스기야도 오늘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왜? 그러기엔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가 병이 회복되고 이제 살만한 때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앞부분은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루하루 죽음이 재촉되어 갈 때 그의 심정.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노래를 드리고 찬양의 감사시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을 더 진지하게 만들고 더 값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10절, 11절 절망적인 그의 모습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10절에 보니까 내 중년의 스올의 문에, 중년이 지금 히스기야는 아직 중년의 나이, 뭐 우리로 말하면 40대 50대 그죠,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가 29년 동안 왕으로 재직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가 14년째 그런 이런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죽음의 방불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15년을 더 그의 생명이 연장된 거죠. 같이 보면 우리는 많은 죽음의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잊어버렸지만은 또 그 순간을 우리가 얼마나 위험했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늘 내가 살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제 아내가 한번 그런 얘기, 예배가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예배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너가 정말 깨닫는다면 너는 통곡할 것이다. 지금 감사해서 그냥 눈물을 흘릴 정도지만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너가 정말 깨닫는다면 너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대부분 보게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끝나지만은
정말 진정 하나님이 나를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걸 깨달으면 우리는 통곡하며 감사하고 통곡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또 살만하면은 에이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다 남들도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지 않은 거야. 물론 그건 고백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지만 그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고 마음 중심으로는 별로 느끼질 않아. 오늘은 또 뭘 아침에 해 먹을까 이 생각하지. 우리는 늘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어떤 자리에서 구원했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중년의 나이에 스올 죽음의 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모든 남은 생을 이제 다 그거 빼앗기는 거죠. 뭐 죽는 사람이 남은 생이 어디 있어요? 몇 살까지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아서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다시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내가 다시 살아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해. 이 뵙는다는 표현은 1대1로 만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성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은 그러나 죽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또 한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1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이제는. 왜? 내가 이제 죽음의 문턱에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표현해. 이건 시적인 표현인데 잘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끝낸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걷어간다는 거.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 죽음의 이런 계곡을 지금 골짜기를 그가 지나고 있는데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장막을. 텐트를 치고 아브라함이 텐트를 쳤다가 또 걷어가지고 딴 데를 또 옮기고 양떼를 이루듯이 우리도 임시 방편인 텐트를 치고 사는 거야. 임시 거주자야. 우리는 여기 임시 거주자. 근데 우리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아파트는 물론 영구적인 건물이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텐트를 잠시 치고 여기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또 거기서 텐트를 옮겨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영원히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종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거류민들의 삶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요. 왜? 이쪽에 여기 거하다가 텐트를 걷어라. 그리고 옮겨라.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옮기는 곳이 다른 옆 동네가 아니라 천국으로 옮기라 할 수 있고 지옥으로 옮기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목자의 장막을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풀이 있는 곳에 머물다가 이제 또 때가 되면은 그 장막을 다 걷고 양떼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옮기는 게 뭐예요? 죽음이야. 그게 임종이야.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건강이 받쳐주고 생명이 피가 흘러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이 육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좀 더 허물어지는 게 노인이 되시면 고개 자꾸 이렇게 허리가 수그러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숨이 걷어지면 흙 속에 묻히는 그런 존재.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직공이 배틀에다가 가지고 이렇게 뭐 철을 뜨잖아요. 배 옷을 만들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끝나면은 그것을 걸어서 말아서 이제 이렇게 두들 감아서 누군가에게 보내는 이제 그런 거. 내 생명이 떠나는. 또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이 줄이 이어지는 동안은 계속 배옷을 짜다가 이 직공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줄을 딱 끊어. 그러면 그날은 끝나는 거야. 이제 그의 인생이. 그래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니. 어찌 보면 참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아이들 태어나면 이렇게 태 끊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건 살리기 위해서 끊는 거죠. 그러나 어찌 보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산소통을 누가 끊어버리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중환자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끝내시리라. 줄을 끊듯이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야. 근데 지금 그런 힘겨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어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침까지 깊은 그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어. 근데 아침이 되니까 아직도 살아있어. 내가 어떻게 견뎌냈어. 근데 주께서 사자같이 내 뼈를 꺾으신다는 건 뭐예요? 이 고통이 사자가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내 몸을 찢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밤새 경험했다. 이 죽음의 직전의 고통이겠죠. 근데 조속간에 아침이나 저녁이나 나를 끝내시리라. 그래서 김재준, 김정문, 김정준 박사님, 연세대 그 신학대학원 학장도 지내시고 한신대 학장도 지내시고 부약학 교수신데, 그분이 마산에 요양원에 폐병이 걸려서 요양원에 가 있을 때 그 환자들이 쭉 누워 있는데 아침이 되면 옆에 사람이 죽어나 또 죽어나. 그래서 아침에 깨보면 내가 살아있구나. 왜? 자다가 다 돌아가시니까 대부분. 그래서 그 고통의 밤을 지나고 또 아침에 햇살이 뜨면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보면 오늘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했음을 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내일은 내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 이 하루를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까? 내일 새벽기도 나온다는 보장은, 물론 내일 새벽기도는 주일이 나오지도 않지만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오늘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것이 내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 만약 내게 이것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까? 뭘 할까? 12시간을, 24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어찌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의 심정이었어요. 죽음이 마치 바람결에 촛불이 조금씩 꺼져가듯이 내 인생의 생명이 조금씩 사그러들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자식도 없어. 죽으면 안 돼. 이 왕국은 어떻게 될 거야? 이 나라는 어떻게 돼? 지금 아수르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 왕까지 죽으면 이 나라가 어찌 돼?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의 그런 울부짖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술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아침에 제비가 막 지적, 학같이. 근데 이 지적이는 것이 슬피 우는 모습이야.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쇠하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이 사망의 선고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내게 사망을 선고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것은 질병을 통해서 그에게 온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그를 밤낮으로 그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어. 압제라는 건 뭐예요? 남의 고통 속에 질병으로 이제 죽음의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게 중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보증이 되옵소서. 이것은 내가 받는 이 고통을 좀 옆에서 이렇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박을 받으면 보증을 누가 쓰면은 내가 못 갚으면 이 보증 쓴 사람이 내가 갚을 테니까 책임지고 돈 꿔주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옵소서. 중보라는 말로도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중보라는 것은 이제 중간에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역할이 중보자죠. 그가 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렇게 보증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또 중보라는 말로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고통이 끝나지 않았어요. 15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사형을 내게 선고하셨고 또 친히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셔. 그리고 질병으로 이제 고통 가운데 매일 아침 저녁을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지금 죽기 전까지는 계속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더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정말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어요. 그의 모든 전심이 여기 달려 있어요.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도 뭐 도둑이고 강도 만나면 좀 살려주세요. 난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애 지금 병원에 입원돼야 되는데 좀 살려달라고.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간절하게 염원을 담아서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고 나를 살려주시는 내 생명의 주관자는 당신이.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히스기야의 믿음이 실려 있어요. 확신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이 기도자의 확신이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16절 이후는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이제 확신 통보받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평안으로 바꿔지고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이제 바꿔지죠. 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죄의 문제였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애굽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죄, 그리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그들과 타협하고 성전의 금맥기까지 다 베껴다 바치면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의 죄, 그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셔 있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셨다. 이제 그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닫는 것은 내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큰 고통 후에 오는 그 평안을, 그 영적인 고난의 유익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안 당했으면 나는 진정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지 못했을 거야. 근데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회개했고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 거예요.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질병이, 그 실패가 오히려 내게 진정한 평안을 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은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하나님의 등 뒤로 버렸다는 것은 그것을 도말시켰다고,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보지 않게. 이제 그래서 찬양시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18절 19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지만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스올에서는 감사할 수, 죽으면 끝이야. 사망에선 찬양할 수 없어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자는 주의 신실함을 기대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산자, 나는 이제 살았어.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생명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자는 감사하고 그 주님의 신실함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시간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자녀도 주실 것을 확신했겠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내가 나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분이라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 살아있는 분이라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고,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신실이라는 건 뭐예요? 오 신실하신 주, 변함없는 분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전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그 하나님이 베푸신 신실함과 사랑을 내 자녀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고 그런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겠대. 이제는 그 구원 때문에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노래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강조하는 법이 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종신토록 영원히 주께 찬양하며 감사하겠다. 여호와의 전에 성전을,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그의 다짐, 그렇죠? 사망에서 구원받은 히스기야의 다짐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치유하셨는가, 이제 21절에 나오죠. 자, 21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제 이게 약이야. 이제 살리는 방법이야. 근데 그 당시 무화과가 아마 이런 히스기야가 안고 있는 병에 대해서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그래요. 이 무화과는 오히려 그 병에 갖다 얹으면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화과를 그 종초에 얹으라는 거예요. 상처의 부위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 없이는 이걸 못해.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 더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화과를 갖다 붙일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화과가 나중에 고쳤다고 하지 않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그 좋은 병원에 갔더니 내가 낫어. 그 약을 먹었더니 그냥 금방 낫잖아. 이렇게 생각해. 이 인간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래서 오히려 그 병에 가장 해가 되는 무화과를 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진짜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 약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이제 히스기야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이제 마지막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나겠느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 내가 살아있어야 올라가니까. 지금은 죽으면 병석에 누웠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다시 기도할 수 없어. 다시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징조에 대한 대답은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날 것이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역사를 책임진 한 사람의 죽음의 과정에서 그가 구원을 받고 건진받는 과정을 히스기야가 아주 생생하게 시편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건 히스기야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가 되어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지. 내일도 내게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한 달 후에도 내가 여기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구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구원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